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여 주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운이 아버지 운행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양합니다. 15장입니다. 최은영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열대지방인 남아메리카 브라질은 폭설과 추운 날씨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폭우로 많은 재해를 겪는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이제까지 큰 재난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입추가 있고 또 말복과 처소가 지나가게 되면은 더위도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더운 여름을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시원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는 기상이변과 바이러스 사태로 사상 초유의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하나뿐인데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인간은 물론 동물과 식물들도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명하셨지만 인간들은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우리 세대야 어떻게든지 생존해 나가는데 문제는 없겠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손자의 손자 세대에는 과연 우리와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성도들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압니다. 김성태 목사님과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루프탑 선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100개 국가 100만 제자 만들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과 루프탑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성태 목사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루프탑 선교회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교회 우리 루프탑 교회를 소개하고 기도운동과 선교운동을 널리 퍼지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이 하는 일을 잘 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명하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김성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과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어 풍성한 열매 맺는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기를 원하여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49장 13절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구원의 눈으로 죄인을 바라보시며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은 단지 불쌍해라고 입술로 말한다든가 마음으로 느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하게 만든 그 원인을 제거해주고 해결해주는 긍휼이었습니다. 행함 있는 긍휼, 행동 있는 긍휼이었지요. 강도 만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비를 들여서 치유하시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집 나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맨발로 나가 덥석 안아주는 아버지이셨습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고통받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이웃을 돕기 위해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용서하며 안아주는 긍휼의 사람이 되라 하신 것입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뒤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을 직접 순종하는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토록 불쌍히 여기실까? 다시 말해서 그 긍휼의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걸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제사장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 그냥 지나갔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겁니다. 못 본 채 했지요. 자기도 당할까봐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 상황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오직 사마리아인만 불쌍히 여겨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를 업고 여관까지 가서 치료비까지 주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탕자가 돌아올 때 모두 아버지와 같이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 주었을까요? 아니죠. 불쌍히 여기는커녕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놈, 저런 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주 격앙하고 기어이 내쫓고 심지어는 죽여버리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졌던 형이 있지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봤다고 해서 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불쌍히 여기더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 이미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죠.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말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받았죠. 귀신 내쫓김을 받았죠. 기적 체험했죠. 주님께서 직접 기도해서 만드신 오병이어 생선과 이 떡을 갖다 직접 자기가 기적적으로 체험한 자들도 수만 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이 모양이 된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문제를 불쌍히 여겨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행함 있는 긍휼로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물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답답해하며 통곡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요? 아무도, 정말 아무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 숨을 죽이고 침묵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의 외치는 이 함성에 슬그머니 자기 목소리를 얹어서 자기가 소리 지른지 모르게 소리 지른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극소수의 몇몇 여인들과 요한만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바로 앞까지 갔었지요. 자, 이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았다면 요한도 봉변을 당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용기는 어땠습니까? 그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왜 마리아는 로마 병정들의 그 무시무시한 칼과 창과 채찍과 망치들이 무섭지가 않았을까요? 물론 무서웠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없는데요. 내 아들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목이 터져나가도록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울부짖었을 겁니다. 불쌍한 내 아들, 불쌍한 내 아들 예수야. 어머니만이 아들을 불쌍히 여겼던 거죠. 어머니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이었으니까. 이것이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긍휼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다윗 왕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친여동생 다말이 그의 형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바르게 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불만을 갖고 의복 형제 암논을 죽입니다. 여기서 그 원한이 풀리지를 않았어요. 아버지의 원망이 더 커져서 아예 구테타를 일으켜버렸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피신하여 도망 중에 군사를 정비해서 아들 압살롬의 군대와 맞서 전투가 벌어지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죽여도 내 아들 압살롬만은 살려달라. 온 군사들이 다 듣는 가운데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 불복을 하면서 요압이란 장군이 창으로 자기 아들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때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죠.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아들이 아버지를 비록 배반했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울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울음을 멈출 수 없어서 계속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이 아버지의 다윗을 보고 반역자 압살롬을 죽인 요압은 어땠을까요? 예? 똑같이 다윗처럼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불쌍히 여겼을까요? 오히려 다윗을 염장을 지르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 말이 가만히 보면 또 사실 맞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는 설사 모든 병사가 다 죽고 자기 아들 압살롬만 살았다면 이렇게 통곡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지요? 압살롬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기는 그 아들의 아버지이니까.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할 수가 있어? 저는 죽어 마땅해 소리 지를 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안 돼. 안 된다. 내 아들은 절대 죽여서는 안 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아버지에게 아들은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그것도 압살롬은 그 당대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압살롬을 소개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 되었더라. 이런 귀한 아들이 무지막스런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어찌 그 아버지가 이 분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지요. 내 형 압살롬을 죽인 저 악한 요압을 반드시 죽여라. 그때 내가 힘에 붙여 처단을 못했는데 너는 이제 힘이 있으니 반드시 죽여 내 원한을 풀어다오.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들에 대한 마음이었죠. 아버지의 긍휼이었어요.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참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조금 전 우리가 보았잖아요. 어머니의 긍휼 그리고 아버지의 긍휼을 보았지요.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이 젖먹이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머니들 이 얘기 되시죠? 당연히 내 피부치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모정이라는 것이 참 묘해서요. 절대 어머니는 안 그럴 것 같은데도 혹시라도 젖먹이를 잊어버리고 아이를 버리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요즘 우리 시대를 미리 성경이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자녀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긍휼, 아버지의 긍휼에 요즘은 참 혼돈이 돼요. 정말 아버지 맞나? 정말 어머니 맞나? 이렇게 긍휼 없는 부모가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백성에게 긍휼을 보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젖먹이 어머니와 연관해서 의도적으로 설명하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 어원이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안에 10달 동안 함께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는 어머니가 피 흘려 자궁 밖으로 고통과 함께 내보낸 아이가 자식이에요. 자, 이 자녀는 딸이든 아들이든 엄마의 또 다른 생명이고 엄마의 다른 신체의 일부였잖아요. 이것이 엄마가 젖먹이 아이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긍휼의 관심을 갖는 이유였습니다. 긍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보다 더 끈적끈적하고 실감나는 비유가 있을까요? 이 어머니의 긍휼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새긴다라는 말은 돌판에 쓰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돌판에다가 쓸까요? 정이나 끌 같은 걸 가지고 망치로 쳐서 조각하다 이걸 새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손바닥에 새긴다라는 말은 참 심오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 손바닥에 새긴다는 이 표현이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관을 갖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못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긴다는 뜻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아서 생긴 자국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불쌍함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었을 때 그러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게 다 부모님 마음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저렇게 죽어야 내 눈에서 내 아들이 저렇게 피를 흘리며 고통받으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더 괴로운 거죠.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부르짖었던 그 괴로움은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괴로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고뇌였습니다. 그 아픔을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휘장이 절대 찢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건데 위아래로 한 번에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내 마음이 저렇게 찢어지도록 괴롭고 아프다. 내 아들이 고통당한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찢어졌다 이거죠. 땅이 진동하고 무덤에서 사람이 터져나오고 다 터져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오장육부가 다 터져나올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죠. 아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버지는 두 눈은 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눈물과 괴성이 땅에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나가는 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죠. 이 아들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직면하는 모든 고통을 볼 때 마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똑같이 바라보시겠다는 뜻이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는 뜻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할 수 있겠냐는 것이요. 어머니가 자기 자궁을 통해서 아이를 해산했을 때 그 해산의 아이를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물며 나는 내 아들을 죽여서 끝까지 구원한 내 백성들의 구원, 이 고통당한 것을 보고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동일한 거죠.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 어찌 너를 잊을 수 있으며 너를 버릴 수 있으랴.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이유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보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시온성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안 볼 수가 있어요. 다 보는 거죠. 지금 123층 롯데타워를 보는 것처럼 전 시내에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성벽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성벽을 보는 것처럼 내 앞에 두고 가까이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행함 있는 긍휼이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단지 말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불쌍히 보이게 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벽처럼 내가 너희를 단단히 보호해 줄 것이야. 내가 너희를 내 눈앞에 둔 것처럼 돌봐줄 것이야 라는 뜻이었어요.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은 그가 살아날 때까지 끝까지 자비를 털어서 도와주겠다는 뜻이었잖아요. 짐승 같은 탕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더러워 추해 그러네 불쌍해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있는 채 받아들이고 씻기고 먹이고 다시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개의치 않냐고 그대로 아들로 인정하고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줬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었어요. 행함 있는 긍휼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얻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생명과 바꾼 우리들입니다. 아들의 생명의 가치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지나가지 아니에요. 관가하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면 쑥 지나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질문하지도 말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어떤 때 이런 질문을 주로 하지요? 고통당할 때, 내가 고난당할 때, 괴로울 때, 즐겁고 행복하고 응답받을 때 누가 이런 질문을 하나요? 괴로울 때, 고난당할 때죠.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외쳤고 울부짖었던, 고난받았던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임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그냥 고난 중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아니 방치할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께서 그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으실 정도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자녀 삼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대로 두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지금도 서 계시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벽을 바로 앞에 두신 하나님이라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라는 성벽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벽이 성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벽이 이거보다 뭐 100배, 200배 크겠죠. 예루살렘 성벽. 그 큰 벽 앞에 1m 앞에 가서 보면 이게 다 보입니까? 그래도 1m까지 가면 보이기는 벼예요. 벽돌도 뭐 큰 바위도 보이죠. 그런데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10cm 앞에 눈을 갖다 놓으면 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벽이 분명히 있는데 벽이 안 보이죠. 있어도 안 보여요. 왜요? 너무 크면, 눈에 보기에 너무 크면, 가까우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실감 있게 아예 눈을 벽에다 붙이면 보일까요? 붙일까요? 분명히 내 앞에 있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너무 크셔서 지금 내 앞에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하고 딱 달라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도 보통 가까운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내 안에 여러분 오장육부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믿으세요? 심장도 있고 허파도 있고 위장도 있고 다 계시죠? 보입니까? 이렇게 가까울 수가 있어.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가까워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분명히 계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보이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내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마와 아기가 한 몸 안에 있었을 때 엄마는 육안으로 자기 아기를 보지는 못해요. 아기도 엄마 뱃속에 있는데 엄마를 보지는 못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서로 느끼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느껴요. 엄마는 너무나 잘 느껴요. 아기가 편한지 불편한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내 속에 있으면서도 너무 좋아서 발로 막 차는지 다 아시죠? 왜 빨리 와봐. 여기서 막 차고 있어요. 그런 경험 없어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도 이렇게 잘 아는데 하물며 내 눈앞에 보이도록 세상에 나왔을 때 아기에 대해서 엄마가 모를까요? 다 알아요. 아기가 표정만 봐도 느낌만 봐도 이 아이가 어떤지 엄마는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어도 아시고 우리 바깥에 있어서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즐거운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 성벽처럼 우뚝 하나님 눈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모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행함 있는 긍휼이라고 했으니까 불쌍하게 아니라 너희의 고난당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리라. 이런 말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도 무엇인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곧 우리 눈앞에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인터넷에 탕자의 얼굴 공개라는 글을 지난주에 제가 읽었습니다. 탕자의 얼굴 공개. 궁금하잖아요. 탕자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을까 해서 그거를 읽어봤는데 글쓴이의 결론은 이런 질문으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가 그 성경에 나온 그 탕자뿐이겠는가? 탕자가 성경에 있는 그 사람만 탕자일까? 답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 탕자가 바로 나인걸요. 그 탕자가 바로 나인걸요. 이렇게 맞춰요. 그러니 탕자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가 아니라 궁금하시면 거울을 보면 탕자 얼굴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거울을 보면 돼요. 그게 바로 그 탕자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아버지가 긍휼의 하나님이라신 것을 아셨다면 그래서 내가 고난당한 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채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잊어버리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찾아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지금 고난의 현장 속에 깊이 신음하고 왜 나를 버리실 것이 아닌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그 질문하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곧 응답하시니까, 곧 주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우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바닥에 새겨져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고난당할 때 너무 불평, 원망이 많았는데요. 하나님 계신 건가? 나를 잊어버리신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아닌 걸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성벽이 하나님 눈앞에 있듯이 하나님 늘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함으로 기다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여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여인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시켜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고난을 아버지 보고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의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오늘 약속하셨사옵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이 의심과 회의가 다 우리 안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54장 부르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사랑하니 장사하는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를 잊어버리며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여인은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잊지 않으시한다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현재 많은 고난 중에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찾아와 예배드리고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함금을 드리며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주정헌금으로 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세계 곳곳에 이것이 요긴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의 자녀들을 돌보는데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자녀들 앞으로 자녀가 될 자들에게도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도 부탁 선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사오니 세계 각국에 100개 국가에 100만 예수 제자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귀한 제자 만들기 운동에 우리가 연합하며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교회가 연합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이 귀한 사명을 맡았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재물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내려주시고 각양 좋은 은사들과 능력이 나타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가 델타 감마 어떤 것이 올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혈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 젊은 우리들과 우리 집사들과 권사들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그 산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산업이 이럴 때 더 부흥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번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기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코로나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경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어서 다시 원상대로 복귀하게 도와주시며 세계 여러 곳에서 자연재해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마비되어 가오니 주여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무더위 속에 끈을 대어 주시고 시원한 생수가 되어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셔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399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주님 우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중간에 걸고 인도하신다 나라 예수님 알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그 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 눈앞에 두시면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우리가 환난과 고난 당할 때 능히 해결해 주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